우리 예수 안에서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자유,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거대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움직여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매스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된 도구로서 사회 공감대 형성, 가치관 전파, 상품 소비 촉진 등 다양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 같은 올드 미디어에서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SNS나 또 스마트폰 같은 뉴 미디어로 크게 변하면서 많은 정보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의 양식을 전파하여 새로운 소비 욕구를 창출하면서 상품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락 기능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현대인들은 거대한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스스로의 판단력은 상실해버린 채 그저 남의 눈치만 보는 타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속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매스미디어는 그래서 마술이나 마법과도 같아서 사람을 속이지요. 가끔 여러분 마술쇼를 보게 되는데, 마술은 순전히 눈속임의 기술로서 깜짝같이 눈속임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연적인 방법으로 겉보기에는 불가능하거나 기묘해 보이는 현상을 연출하여 관객에게 즐거움,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하나의 공연 예술이라. 이와는 좀 달리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비행위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사람들 이 마술이나 또 마법에 속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또 거기에 따라 조종, 통제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거대한 매스미디어 마술, 마법처럼 강력한 효과의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면서 저들의 장단에 맞추어 놀게 하고 있다. 성도는 이 마술 혹은 마법의 힘을 가진 매스미디어에 속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스미디어나 마술로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나 사랑의 힘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매스미디어나 마법, 마술 같은 것은 기술이나 환상에 기반하지요.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눈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의 능력으로서 신비로운 방식으로서 또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지.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 들으시고 믿음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과 부정으로 채워진 채 겉모양만 잘 믿는 척하려고 할 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을 보면서 그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본문의 23절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나아가서 그 작은 것에 매여 사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매여서 큰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함으로 큰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안타깝게도 낙타는 그대로 너희들이 집어 삼킨다.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낙타와 같이 거대한 이 악한 일에 남을 나라 외면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처럼 불결한 것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여과기를 걸러내게 되지요. 저들은 율법에 적힌 대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루살이처럼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을 깐깐하게 따지면서 잘도 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작고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도 크고 중요한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 저들은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저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크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 믿음은 저버리고 오직 하나의 보여지는 의식적 행위로서만 너희들의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서 우리가 교회 출석을 잘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찬양을 힘있게 부른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것으로서 내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
말하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겉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죄와 세상적인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처럼 빛과 생명력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항상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을 이제는 뜻하게 되는데, 빛과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고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만 크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무관심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에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속에서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할 때, 여러분, 기도는 진정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술적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되 능력 있는 경건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의 말씀에 가보세요. 거기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예배와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나 거짓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깨끗게 함으로써 속과 겉이 깨끗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5절 이하에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왕정 시대를 열도록 왕을 세웠던 선지자이지요.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유다 지파 출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자기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데, 이새는 그의 아들 중에 다윗을 제외한 7명을 차례로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세우지요. 그때 장남 엘리압이 보니까 제일 신장이 좋았고 또 이 사무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 그 이름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름도 굉장히 엘리압, 귀한 이름이에요.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제는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잘생긴 용모와 큰 신장이라는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그 중심, 속을 보시고서 다윗을 택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찌 보면은 겉보다는 속이죠.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지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한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그러기에 27절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보기에는 참 보기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밖은 깨끗한데 안이 더러운 것, 겉은 아름다운데 속이 더러운 것, 보기에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먹지도 못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할 때, 외식이란 단어 본래 극장의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과 행동, 겉모습을 꾸미는 거죠. 어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을 더 깨끗이 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과 대접 안으로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그러기에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도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 안에 있어서 그것이 너희를 더욱더 더럽고 추하게 만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청보의 개똥 이란 말이 있어요. 청보의 개똥. 청보라는 말은 푸른 보자기예요. 푸른 비단보에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개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보기에 그럴듯하고 번지르해 보이지만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이제는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그러게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중요하고 또 겉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겉과 속이 같은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저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이 진실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안에 진실된 신앙과 사랑과 또한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참된 진실,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또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생활을 온전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생각을 정화시켜서 그의 드리는 기도나 그의 드리는 찬양, 그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진실은 참된 승리의 원동력으로 사회가 바로 서려면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선이나 거짓, 외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함을 갖고 나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그러나 진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짓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는 현대는 진실을 잃어버린 세대요, 신의가 결핍되었고 인격을 상실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말로 정말 진실을 잃어버리고 신의가 결핍되었고 인격을 상실해버린 시대로서, 솔직히 이전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면서도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양심이 점점 마비되고 거짓이 팽배하면서 포악이 길들여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진실이 무엇냐 할 때, 진실은 하나님이 진실이고,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도처에 공의가 통하지 않고 성실과 정직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술과 마법과 같은 신기한 힘을 가진 메시미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혼란 속에 이제는 빠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일수록 보기와 달리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달콤한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해를 가져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거짓말일수록 화려하고 매끄럽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가짜일수록 포장이 요란하고 선전도 요란합니다. 여러분, 독버섯을 보시면은 독버섯일수록 보기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보기가 좋아요. 우리는 이 허상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서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어느 소년이 연애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험한 산도 오르고 뜨거운 사막도 건너가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것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밑에다가 그가 이제 추신이라고 써면서 이번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약속 장소에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험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비가 오면 내가 나가지 못하겠다. 어찌 보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지요.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이 항상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행동도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집 앞에 크게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붓글씨로 크게 이제 써 있는 글씨가 진실, 불멸, 거짓, 필멸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이 가정은 정말 진실을 최고의 도구로 삼고 있구나, 최고의 손으로 삼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사는 길이 뭡니까? 교회가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급속히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이 땅에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그리고 속보다 겉을 중요시하는 세상은 망하게 되지요. 중심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 불행한 문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외모보다 그 중심을 살피는 분으로서 먼저 우리의 속을 살펴보실 때 속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속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겉도 깨끗하게 하사 이 땅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치 연극 배우가 모든 연출을 마치고 분장실에 앉아서 자기 그 짙은 화장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자기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도록 해야 한다. 내 속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도록 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나아가서 개인의 마음 가운데 진실과 정직을 회복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찍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외치면서 거짓 없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는 올바로 설 수 있음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였거든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 속에서 진실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